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장의 그 중심 단어가 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배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립할 필요도 있어요. 예배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예배인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실제 그 어떤 예배의 형식들은 많은 것을 갖추지는 않았어도 그들의 삶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삶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할 때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앞에서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보았듯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많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후반절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 정말로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렇게 못할까? 왜 섬기지 못할까? 왜 예배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사건들은 지금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며칠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베다니 쪽으로 가고 다시 또 들어가다가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시 그 이튿날 또 가다가 저주에서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유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도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고 또 지옥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상황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별로 불편함을 많이 못 느껴요. 불편함을 못 느껴요. 어떤 불편함이에요? 실제 지금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재물이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어져요. 정성껏 기르고 고르고 골라서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린다 해도 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재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준비해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은 간절한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물이 합당하지 못하면 온전한 재물을 옆에 준비했다가 그 재물을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정말 이렇다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도는 너무도 편한 거예요.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돈도 성전 세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꼭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받으려면 받죠. 성전 세겔로 바꿔야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시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뭐 그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나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속화된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전에 새겨진 그 가이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원치 않아서 그걸 바꿔서 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 돈을 바꾸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다면 좋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잖아요. 돈을 새 돈이 아니면 새 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또 새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풀매기 가지고 뭐 다른 짓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보이는 거죠. 마음을 보이는 그 모습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바꿔서 드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어졌던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면 점점 물욕이 생겨지는 거예요. 점점 사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버리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거론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그 기득권에 대해서 그들이 반기를 들 만한 힘도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지 어쨌든 이것은 점점 흥황케 되어지고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쌓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업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딱 보니까 이미 정신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신 빠져나가고 물질주의적이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권 다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주님 눈에는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것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주님은 반드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정말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와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땅에 기근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어려움도 전쟁이 있다든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진정한 자리, 그 제단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돈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매매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실제적으로 그곳에 와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 장소는 여인들의 뜰과 같은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지냐면은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돕기 위한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 모습들이 주님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의 모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예수가 너무 두려운 거죠. 정말 저분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 안 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안 했겠어요? 그 질문을 했겠죠. 했지만은 그분의 그 권위 앞에 한마디 제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책잡을 일들을 잡아서 예수를 그래도 올가미를 씌워서 잡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게 자기들 생각대로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자 그의 가르침은 너무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정말 깨끗게 해야 하는데 그 성전은 이제 실제적인 성전은 세 번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무너지기보다 그것을 개보수해가지고 세운 게 이제 그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길게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보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80년 넘게 성전을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은 한 9년 정도에 걸쳤는데 그 내부의 모습들을 바꾸면서 참으로 한 80년 정도 이상으로 그들은 개보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 헤롯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파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되지 아니하는 헤롯 성전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다운 모습을 막 칭찬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시는 거죠.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이 성전 아름답게 세워졌지만은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성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근데 그 모습이 이 무화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듯이 무화과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 뿌리부터 다 말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성전 청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성전 청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성전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한번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그 성전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은 없습니다. 천국에도 성전은 하나님 자체가 그냥 그 성전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실제 우리의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강도의 구렐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져서 내가 탐욕과 또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정말 그 모습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책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원인도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결과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만 살았더라면 굳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유도 사실은 없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예배는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결국 성전을 파괴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또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자리 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대요. 근데 실제 뿌리는 파보지도 않았는데 뿌리째 마른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뿌리가 마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야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조금 다시 새싹이 나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여기 보니까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번에도 그 비유, 4가지의 비유, 씨뿌림에 대한 비유할 때 거기서 한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가지의 비유가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빛이 나면 무엇이 먼저 말라요? 뿌리가 말름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게 말라 죽게 되어지죠.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뿌리가 마르는 것은 환란들,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확신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면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죠.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계시다라고 계속 믿어요. 그렇게 고백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 온전한 결정,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부자 청년이 돈과 영생 둘 중에서 돈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돈에 대한 돈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 돈도 왜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다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하고.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돈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뿌리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 생활이죠.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일원화된 신앙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도 하잖아요. 정말 트럭하고 이렇게 사람이 딱 부딪히면 어때요? 죽든지 날아가든지 뭐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속도가 있으면 박살 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딪혀서 떨어져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질 거고 이거는 트럭이 달려오고 사람이 뛰어가면은 이건 실제라고 실제끼리 부딪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으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뭔가 깨지든지 박살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 실제하고 부닥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환난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서 그 환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그 시험들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신으로 내게 와닿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의하여 뿌리가 말라서 죽는 그 씨앗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습도 바로 그 뿌리가 먼저 말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계속 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 2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바리새인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었으면은 몰랐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들을 베푸셨는데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를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권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뒤에 보시면 27절 이후로 보면 권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느냐?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권위가 있어서 좋은 가문에서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들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너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그것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선생들이 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자기들이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어떤 이력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못마땅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가 침례를 베푼 자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세워서 그냥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미 알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저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마저 돌로 맞아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있으나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이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너희들은 정말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요?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 하나, 핸드폰 하나도 저절로 존재하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꽃의 종류도 다양하고 새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동물들도 그렇게 다양한데 우리 아이디어 짜봤자 우리는 얼마나 아이디어가 나와요. 뭔가 하나를 놓고서 아이디어 짜도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를 들어서 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지혜가 풍성하세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종류를 씨 맺는 그 나무들을 맺게 하시고 그 각양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이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고 마음에는 와서 닿지만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다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거였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야 돼? 정말 그 성전을 청결하는 게 그게 누구나 아무나 하겠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11장에서는 몇 가지를 보여줘요. 그 권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귀를 끌고 나갈 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죠. 그러자 그 사람은 나귀도 보내고 즉시 주께 그 모든 것을 드려요. 이게 바로 주님의 권위죠. 그리고 저기 보면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그것도 하나의 권위죠. 주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찬양해요. 이게 주님의 권위죠.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그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더니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의 특성이죠.
그 맹인을 끼고 눈을 뜨게 했더니 그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지만은 실제 눈을 뜬 소경은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저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들이에요.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거룩한 곳인데 그곳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냐니까 정말 이게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예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 우리가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순종이에요. 정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을 높여드린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나의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는 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정말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그의 삶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죠. 제물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의 삶과 제물이 합당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되어지듯이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 단어들조차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기도에 또 한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세요.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으래요. 뿌리가 말랐다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저주해서 뿌리가 말랐네요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서 뿌리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쭉 다른 얘기들도 하시죠. 산을 옮기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뿌리가 마른 것도 사실은 전혀 이게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뿌리가 마른 것도 믿음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그게 믿음하고 또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돼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도 야고보는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어도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큰 용서, 그 용서를 받은 기쁨이 있는 또 그런 감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정도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정도가 다른 거죠. 우리는 무한대의 용서를 경험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원수까지도 그래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이제 적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쳐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도에는 믿음과 용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믿음과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삶. 그 삶이 직접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그 기도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되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놀라웠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졌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